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가?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힘이 곧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적자생존 강조했죠.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우생학 강조됐습니다. 우성한 유전인자를 보존하고 열성한 유전인자는 배제하는 것. 결국 이 히틀러의 논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인을 꿈꾼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니체가 가장 싫어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적자생존에서 열등한 존재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기독교를 가장 퇴폐적인 종교로 몰아붙였다는 거죠. 초인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존재들이 나오면 좋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힘을 숭배하고 힘을 의존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정말 그런 존재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진화의 법칙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파나 좌파의 주장이 뭡니까?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 이거 주장하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다 파이를 나눠 먹는 세상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의 균등이 오고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 와도 정말 세상이 바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대사회가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되지 않고 이런 게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사회는 건강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회장, 이분이 5조를 기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씨죠. 이분도 5천억을 기부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볼 때 사회가 불건전한 거예요. 가장 약한 자, 힘없는 자, 이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롤스의 말처럼 최소 수혜자, 최우선 분배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가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감각이 있는 사회,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아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적어도 어떤 사다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설, 드라마, 연극, 영화, 뮤지컬,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요. 그 매체들이 항시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 얘기예요. 아픈 사람들이 낫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 구원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구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힘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니체도 결국 참된 구원을 찾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구원. 여러분, 세상은 진정한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구원이 필요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의 예언들이 계속 완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까지 와서 이제는 메시아 앞에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 전에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의 때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 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메시아가 오면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심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의존하게 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는 이런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우리 마음에 더럽고 악하고 탁했던 것들, 절망적인 것, 슬픔의 감정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온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시커먼데 그 시커먼 마음을 갑자기 다 싹싹싹싹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곧바로 시작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만큼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대신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속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속죄입니다. 속죄.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 그게 속죄예요.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수양하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닦으라. 심신훈련하라. 그래서 사람들,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부좌하고 수양하잖아요. 심심단련하잖아요. 이상한 주문 같은 거 외우면서 새로운 인생 찾겠다 그러고 산으로 들로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노력해서 이겨내려 그래요. 노력해서 이겨내다 보면 행복이 온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좋은 어드바이스를 만나야 된다. 상담받고 찾아다니고 자기보다 훌륭한 그런 사람들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드바이서가 있고 우리 삶에 수양이 있고 우리 삶에 노력해서 이겨낸다고 해서 과연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펜트하우스 2번째 시즌이 시작됐죠. 제가 첫 번째 시즌을 몇 화를 봤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죄인 줄 알고 있지만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끊어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음속에 한번 죄가 들어오면 그거 끊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처럼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이 있는데요. 그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데 관역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했는데 정의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했는데 정상적인 사랑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딴 생각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 그게 메시아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군대에서 훈련병으로 이제 군인 될 사람이 들어가서 군대 입소해가지고 훈련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훈련병이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안전핀을 뽑고 이제 하나 둘 하고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핀을 뽑고 너무 무서워서 던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병한테 진짜 수류탄을 맡기지 않고 가짜 수류탄으로 훈련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다 가짜로 바뀌었다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안전핀 뽑고 수류탄 던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있던 소대장이 달려들어서 그 손 움켜쥐고 훈련병이랑 같이 폭사하지 않았습니까? 산화되었죠. 덕분에 거기 있는 모든 훈련병들이 다 살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속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솟아나는 우리의 참회로부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담당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죄는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내 마음에 속이 후련해져야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속죄는 내가 꼭 어떤 내 기쁨과 내 감정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얘기를 들을 때, 또 속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기쁘든 슬프든 감동이 오든 감동이 오지 않든 이미 속죄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속죄는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내가 믿는데 내가 어떤 의지도, 내가 어떤 능력도 필요 없다는 거야? 이 교회에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도리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보고 막 눈물이 줄줄줄 흘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속죄는 나를 위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나는 그 속죄를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거기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몇 년 성가대 봉사했습니다. 내가 몇 년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내가 몇 년 중직자로 헌신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 보기엔 미련해 보인다.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 정처가 없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재산 뺏겼어요. 생명 뺏겼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하고 카타콤에 살았단 말이에요. 다 큰 성인이 1m 60, 5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험난한 곳에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켰답니다.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더 치욕감을 주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죽음입니까? 믿는 것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아 죽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도들은 도리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더 큰 영광을 받기 때문에. 아프리카 백영심 간호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선교사로 출발할 때 간호사로 일했던 5년 정도의 그 퇴직금 붙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아준 청년들이 모아준 한 300불 정도 가지고 아프리카 들어갔어요.
정말 제대로 뭐 후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후원을 모아서 하나씩 한 일이 뭐냐면 유치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대학 병원 세우고 그리고 간호대학 세워서 아프리카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 다 돕기 시작한 거예요. 30년 동안. 여러분 30년 동안 헌신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줬겠습니까? 후원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후원과 기부를 다 받아서 자기 부유함을 축적한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아프리카를 부유하게 하고 그 가난한 그 땅을 변화시켜서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으로 바꿔갔다는 거예요. 기자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가 남는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길인가 선택하고 보니 그게 이 길이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바로 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이 한 번 사는 인생, 최선의 선택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내려놓고 속죄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때 내 속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다시 한번 미래를 꿈꾸는 새로운 인생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닥인 인생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감싸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막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살기 싫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살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는 길이 턱턱 막히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때 다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속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막막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서 편안합니까? 계속 살면 살수록 이전 투구하는 것 같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떤 신문 기사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답 없고 비밀 없고 공짜 없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뭔가 받으면요 반드시 뱉어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쏟아 부어야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해요. 받는 것도 피곤하고 주는 것도 피곤하고 이게 마음으로 나와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와서 되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답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험지 어릴 때 답안지 써가지고 딱 내서 몇 점 받는 거 인생 살다 보니 그게 쉬운 거였죠. 그것도 어려운 거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하는 일마다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 찾아봤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달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매 순간 살아가면서 불안한 거예요. 비밀도 없고 요즘 신문지상에 매스미디어에 계속 나오는 게 학폭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던 사람들이 연약한 과거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우리 인생 아니에요. 다 들춰보십시오. 들춰보면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저도 요즘 거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노화가 됐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야 진짜 늙어간다. 나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네, 다 그래요. 외모를 보면서 발버둥 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직장은 어때요? 대기업 들어갔어요? 사람들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미래가 막막하니까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가족들이.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미래가 없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한없이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신문 보니까 전 재미있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시합날 절대로 안 먹는 거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달걀 후라이. 이 계란이 탁 깨지면서 나오잖아요. 깨질까봐, 시합에 깨질까봐 안 먹고, 또 하나는 죽어 안 먹는데요. 죽 쓸까봐. 여러분, 깨질까봐, 죽 쓸까봐 우리도 다 두렵잖아요. 인생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낮은 개천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드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드로 오셔서, 개천에 오셔서 우리 삶의 흙탕물 같은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흙탕물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겐 깨끗한 면사포 같은 새 옷을 입히시고 자신은 흙탕물 속에서 죽어가신 사건, 우리의 모든 흙탕물을 껴안고 자신에게 죄를 뿌리며 돌아가는 사건, 그게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를 보세요. 족보에 뭐 나와요? 근친상간 나오잖아요. 매춘부 나오잖아요. 이방인 나오잖아요. 불륜 나오잖아요. 역기능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역기능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다 역기능이에요. 그 역기능 속에서 눈물 흘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주신 분, 그 눈물을 다 껴안고 죽으신 분, 우리에겐 기쁨을 선사하신 분, 그게 바로 속죄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신에겐 재앙을, 우리에겐 자녀의 신분을,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바닥이어도 다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을 봐도,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무기력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32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속죄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내어줬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염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주님이 다 껴안으셨어요. 우리 염려를 아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속죄가, 기독교의 속죄 교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속죄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세상이 바뀝니다. 속죄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개천 같은 현실을 봐도 절망하지 않게 돼요. 내 삶에 역기능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바닥에 있어도 소망을 품게 돼요. 왜?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키 들고 알곡과 가라지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 살던 그 시골 집 담벼락에는요 키가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종 전에는요 이 키를 딱 갖고 와서 이 알곡들을 다 모은 다음에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요 정말 가라지들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곡만 딱 남아요. 근데 그 알곡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아간 가라지들은 쌀이빗자를 갖고 와서 마당 다 쓸어가지고 그거 다 아궁이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키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알곡대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가 기독교 핍박의 시기 아닙니까? 이 핍박의 시기 때 알곡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인생은요 성취도 중요하지만 수성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 삼아 주셨는데 이 알곡으로 끝까지 역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시황 보십시오. 천하통일하고 황제라고 자기를 부르게 하고 아방궁 짓고 1500km에 이르는 만리장성 쌓고 죽으니까 다 3일 천하로 끝나잖아요.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모세의 아름 보세요. 가나안에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했지만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성취가 중요한데 수성이 중요해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겸손해야 되지만 정상에서 내려올 때도 겸손하는 거예요.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더라고요. 제 마음이 높고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목회자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겸손하게 예배자로 올라와야 돼요.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자로 섭니다. 그 마음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6절 7절 보세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문장을 잘 보면요,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왔어요. 회개하고 열매 맺으러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를 베푸는 장소로 왔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열매 맺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가 베푸는 세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지, 그것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아주 선한 그런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은요, 구경하는 일이었어요. 구경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고 감시하려고 왔어요. 자기들보다 더 인기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서 그 자리에 와서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뭘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 드나요? 언제 시험 드냐 하면 내 나라 세우려고 할 때 시험 들어요. 내 나라, 내 가정, 내 미래, 내 욕심, 내 꿈, 여기에 너무 매몰리다 보면 하나님을 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시험 들어 있어요. 저도 보면 언제 지치고 피곤하냐 하면 내 나라에 너무 욕심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바라보고 있을 때 옛사람이 되고요, 도끼가 솟아나오고요, 은혜가 떠나고요, 그냥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다시 겸손히 주님 바라보면 그때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교만의 모습을 보세요. 교만의 그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리어 판단하고 감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나라 세우려고 하다 보면요,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다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덤으로 내 나라까지 세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가 뭡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킹덤된 처치예요.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 질서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위기에 빠지냐 하면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크게 생각하니까, 교회 유지하려고, 교회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자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왜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환난의 시기 때 성도들이 정말 은혜롭게 살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라, 내 나라, 내 걱정, 내 걱정 계속 붙들고 있어 보세요. 도리어 그 근심, 걱정 때문에 더 슬퍼지고 더 걱정은 많아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기쁨과 평강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설교합니까? 광야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오늘 알곡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고 수성하는 것, 그게 바로 알곡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이 은혜를 붙들고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이 모든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게 바꾸셨어요.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심판은 자신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자신에게 심판을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권세,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이 능력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살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슬프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 문제 속에서 같이 하시고 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난잡하고 그냥 혼란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떠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 삶에 정말 실제적인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진실로 적용이 될 때 우리가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닥같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끝까지 걸어 나가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지만 우리 알곡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